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우리 남산교회 처음 뵐 때 다들 청년이셨는데 우리 원장님만 빼놓고는 다 보냈습니다. 원장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효과라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한 2학기, 3학기 지날 때 그때서 학생들이 교수님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계속 들어도 그 말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면 그저 피상적으로 지나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경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읽으면서도 읽지 않는 본문의 이 부분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이해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 예수님 모든 말씀도 다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만약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한 이 비유의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가 정말 생동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마치 수수께끼 같이 난해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의 말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인용할 때는 거의 동일하게 직접 인용을 하고 10절을 인용할 때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 인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만 잘 읽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내용만 잘 이해하더라도 아주 쉽습니다. 직접 인용은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간접 인용은 10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든지 한 단어를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귀는 듣기는 들어도 정확하게 그 말을 듣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귀로 듣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했는데 그 번역은 반절 맞고 반절 틀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헬라어 신약 원문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과 안다라는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정확하게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이게 안다는 말인지 본다는 말인지를 구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어근이 같은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라고 할 때는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에서는 이 비디오라고 하는 개념 속의 단어가 안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단어 구분하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럴 때는 봐야 아는 거예요. 전혀 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다라고 말할 수.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체를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생략해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0절에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막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것들의 내용들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그 핵심적인 것들은 듣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목적이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듣고 이해를 하고 눈으로 보면 아 내가 잘못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이렇게 이해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서 천국에 인도하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그 듣는 것에 져서 그냥 귀에 스쳐가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하는 기적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의 모습은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보게 된다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기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상치되는 말씀이면,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 설명하셔서 나 자신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리는 것을 보고도 잠깐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무감각해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결국 듣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고,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 말씀도 너희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왜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배경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들은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하늘로부터의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부정한 입술을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입술에 나의 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이 있을 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 앞에 놓고 거기에 집례했던 주례 목사님들이 다 해서 한 대표자가 말하기를 아무개 목사님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목회를 40년 이상은 젊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을 교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전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것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40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적을 행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왜 듣지 않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반절 예배하고 세상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반절로 해서 마음이 반절로 나누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2장 8,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들이 땅에는 우상으로 꽉 차 있고 그들을 내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내용 속에 이집트 사람 바로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던 나무에 놓고 절을 하고 돌 앞에서 절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러한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마치 독수리가 옮기는 것이 옮겼고 마치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좋은 땅에서 이제 좋은 포도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은 들포도를 맺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7절 말씀에 그러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사람, 세상에 빠진 사람이 왜 듣지 않느냐? 그것은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내가 너의 손에 능력을 주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인데 4장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내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내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아주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10번의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서 내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뭐냐면 여기서는 고집을 부린다. 그것은 뭐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여도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냐?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목적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얻는 것은 뭐냐? 바로가 바로의 장자,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애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고집불통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비유를 보면 결국 두 종류의 밭밖에 없어요. 우리가 돌밭이나 길가의 밭이나 가시덤불의 밭,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관,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걱정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더 추구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나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불통처럼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은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으면은 그러한 고집불통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상하면 돌이나 나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절하는 유형적인 것들이 우상인데, 그러나 그 유형적인 우상마저도 그 배후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물질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우상 숭배의 뒤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재물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이라고 누구나 다 이제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등한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서 3장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내용이 아주 간략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내 죽기 전에,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내 평생에 내가 원하는 소원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들은 내가 부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무 부유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런 말 할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제가 가난한 게 낫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남의 물건 훔치는 도둑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이 말에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유로운 사람, 부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된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부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게 결코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아담이 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왕적인 권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귀 기르는 순간에 그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멀리 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통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들, 상징적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표할 때에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지금 우리도 보면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우리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미국 교회 제가 기억할 때 한쪽에는 미국 국기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국기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요 뒤쪽에 이런 탁자 위에 이렇게 성경책과 그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에 여기에 큰 성경책이 뒤쪽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예배당의 한인교회 예배당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이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작은 또 탁자 하나가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한 후에 그날부터 꽃꽂이를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씩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뭐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은 저희도 한번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쭉 하고 해서 거의 한 1년 반 이상 그렇게 꾸준히 이 꽃꽂이를 누군가는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하든 어떻게 뭐 교회 재정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개인적인 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인데 그 주에는 아무도 꽃꽂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나이 드신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이번 주에는 꽃꽂이가 없으니까 저기에 있는 성경책하고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험이 부족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거기는 뭐 누가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생각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이쪽으로 딱 옮겨 놓는 상태는 그 자리는 항시 꽃꽂이를 놓는 자리예요. 그러면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장신용으로 여기다 갖다 놓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 됩니다 하면 또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이건 장신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언쟁이 서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왜 그러면 하냐? 우선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갖다 놓지 안 갖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냐? 어떤 문제를 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목사 의견으로 교회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나이 많은 권사님 말에 따라서 진행하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권사님은 나를 보호해줘요. 뭐냐?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왜 이 교인들이 거기에 불만을 표시하나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사님의 의견을 들은 것들을 듣지 않으면은 목사가 독재하고 교인들과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독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설교를 십자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카톨릭 조그마한 시골의 카톨릭 성당에 나이 많은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너무 조용하고 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신부님만 가는 데를 졸졸 따라다니고 교인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목욕줄을 해서 여기다 걸어놓으면 얘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앞에서 앉아서 한 시간 조용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 신부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젊은 신부가 이제 와서 첫 번째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뒤에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유는 뭐냐? 왜 고양이를 안 데리고 왔냐? 이게 웃을 일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형화된 것 중에 뭔가 하나가 딱 빠졌다? 그럼 우리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의 도구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들보다도 이제 그것들이 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면 언제든지 그 얘기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종교적인 생활, 기도 생활, 어떤 성경을 읽는 생활, 이것도 형식적인 것들은 예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지만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경건, 내가 당신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뭐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우상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어디에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찬양이에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 상을 주는데 찬양 인도자가 상을 받았어요.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찬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많은 찬양팀이 한 5팀 돼요. 근데 그 팀이 받은 거냐? 다른 팀은 교수들이 많아. 찬양팀 이거 큰 문제다. 말을 못해요. 근데 어느 팀은 거기는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팀이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이 팀처럼 하고 다른 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은근히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인도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 곡 할까 저거 이 곡 하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이 곡은 싫어해. 이래서 이렇게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토저 목사님은 예배냐 쇼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신약 성서학자인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는 예배냐 우상이냐. 제가 그 책 읽고 지금 성경을 좀 적응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없다면 내 자신만 아리며 내 주장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이제 엔젤이라고 강아지를 한 5년 길렀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될 때 많은 강아지를 데려와서 근데 우리 아내도 강아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토끼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길렀는데 이 엔젤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제 말을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으면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말을 하면 얘도 이해를 하고 좀 한국말을 하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 나는 좋은 감정을 막 이렇게 쓰다듬고 하는데 얘는 이게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요즘은 조금 이게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엔젤 하면은 알아들어요. 근데 나오지를 않아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보고만 있어요. 근데 엔젤 간식 그러면요 쏜살같이 나와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야 엔젤 산책 가자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고 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울 갈까? 할머니 집에 갈까?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서울 간다는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한국한테 집에 갈까? 그럼 그 집에 간다는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헬라를 보다가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땅에 놓고 우리 엔젤을 그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좀 가르쳐 드렸어요.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못해요. 그런데 강아지도 내 말을 알아듣는데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쏜살치에 달가지고 엔젤이 간식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걸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심판이다. 너 이렇게 하면 한 대 맞는다. 라고 하는 진노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기는 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나하고 누구 맞아. 누구 좀 맞아야 돼. 이렇게 듣는 게 듣기는 들어도 나한테 듣지 않는 것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여러 것들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하나의 계단으로서 있을 때 있어야지. 그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은 되지 않는다. 내가 우선이 되면, 내 자신이 하는 것들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지만 순간순간 어느 때는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스쳐 지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